샬롬.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로 29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서 그 땅의 추장 세겜으로부터 당했던 강간 사건과 그로 인한 디나의 동복남매인 시므온과 레위가 주축이 된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사건 이후 큰 공경에 빠진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고생하며 살면서 아내들과 자식들을 얻었고, 그 이후 어렵게 외삼촌 집을 떠나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돌아오자마자 큰 공경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야곱이 떠나기 전에 거주했던 곳은 부엘세바였습니다. 세겜 사건 이전에 형 에서와 죄를 큰 탈 없이 넘겼던 야곱은 이제는 평안히 고향에서 살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 디나가 그 땅 추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딸이 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은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지만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악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 땅 추장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 우리 누이 디나와 결혼하려면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죽이려는 계략이었으며 아버지 야곱과는 상의하지 않고 저지른 성급하고도 잔인한 악행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인 후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했을 정도로 심적 고통이 컸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연이은 어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 전부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과연 야곱과 그의 집이 야곱이 걱정하는 대로 멸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과 야곱의 집은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체결된 언약, 즉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을 상고해 본다라면 결코 멸망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환경만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을 잊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감당해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의 내용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그리고 본인 야곱에게도 아브라함과 체결한 언약의 내용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지 야곱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왜요? 바로 눈앞에 펼쳐진 환경에 눈과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다가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제단을 쌓으라는 것 이면에는 약 20년 전 고향을 떠날 때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네 형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네 형을 속이고 네가 축복권을, 장자 축복권을 빼앗아서 네가 네 외삼촌 메사포다미아에 있는 라반, 외삼촌 라반 집으로 네가 떠날 때 네가 중간에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루스란 곳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네가 그곳에 자면서 네가 나에게 서원하지 않았느냐?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바꾸고 네가 벽에 비었던 그 돌을 삼아서 성전을 삼겠다 하고 또 내가 내게 준 모든 재물에서 11조를 드리겠다고 네가 나에게 먼저 서원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는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려면 너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네가 나에게 서원한 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약 20년 전 야곱이 루스라는 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베델로 명명하였습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첫째는 누워있는 땅, 즉 베델을 포함한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둘째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너무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단지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만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내용과 내가 내게 서원하였던 것과 현재 야곱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너희 스스로가 살펴보고 용기를 얻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큰 어려움에 직면하여 낙심해 있다면 바로 옆에서 용기를 주고자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온 천하의 족속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생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뜻은 키핑이 아닙니다. 킵, 막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 watch, 관찰하다,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너희는 가르쳐 주고 그 가르쳐준 말씀대로 그들이 잘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살펴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언약을 하셨더라면 야곱은 분명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아내들에게도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또한 관찰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야곱이 약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주시는 응답 차원의 말씀이기보다는 대개는 예전에 주셨던 말씀을 상기하라는 차원에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을 왜 주셨습니까? 바로 구약에 일어난 사건과 인물과 배경과 이러한 것들이 다 오늘날 우리에게 본이 되라고 교훈이 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위로받고 응답이 되었던 것을 단지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낙심이 될 때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이전에 과거에 자신에게 응답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에게 여러분 위로가 되었고 우리에게 힘이 되었고 빚이 되었던 그 말씀을 또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과거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곳이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명령을 받은 후 깊은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후 무언가를 깨닫고 그는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한 아내와 아들들에게 이제 주문을 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현재 야곱의 가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기나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2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수꽃과 세겜을 거치면서 벌써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물들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2절에 보게 되면은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는 것을 또 보게 되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색무늬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증거이고, 이것은 이미 세속적인 삶에 물이 들어 있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서 19장 19절에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라고 엄히 경고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과 이방을 섬기는 여러분 우상 이미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야곱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못했던 겁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가르치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사나 안 사나 그는 관찰해 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절신하게 깨달으면서 아들들에게 강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아멘. 야곱은 이 시점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아내들과 자식들을 얻었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말로 인해 당한 디나로 인해 당한 큰 어려움에 그는 지금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했던 야곱의 고백처럼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고백이 또한 우리 각자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환난을 당할 때에 외면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나를 외면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늘 저와 함께 하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하거라, 나를 믿어라, 신뢰하거라, 때가 되기까지 기다려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비록 문제의 해결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야곱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또한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기 전에 정결의 필요성을 알고 그것을 이제 실행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심지어 의복까지 받고 입으라고 주문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몸만 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전인적인 신앙 회복이 중요함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인적으로 우리는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 20년 동안 하란의 바다바람에서 야곱의 가족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비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숫곳과 하란을 거치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삶과 방식에 여러분 답습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세겜의 사건 곧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환난 중에도 능하신 손길로 도와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깨닫도록 지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현실 너머에 짧지 않은 손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야곱의 가족에게도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현실 너머에 계시는 짧지 않은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현실 너머에 계시는 짧지 않은 하나님의 손을 본 후 그분의 손에 잡히신 바 되어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또한 신앙입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응답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야곱은 고통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베델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한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고 피바다를 만들고 도망을 갔어. 그 소식을 들은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을 추격했던 겁니다. 야곱 이하 그 가족들을 전부 자기들도 다 죽여서 복수를 하고 그 재산을 전부 뺏으려고 지금 맹렬히 추격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자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 어떠한 삶을 살았던 거기에 우리는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신 아래 야곱은 드디어 베델까지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베델은 세겜보다 남쪽에 위치한 여러분 지역으로 약 45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약 20년 전에는 야곱이 베델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부엘세바를 떠나 북쪽 방향인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세겜에 머물렀다가 더 남쪽인 베델로 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번에는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또한 이름을 다시 명명했습니다. 엘베델은 엘이 하나님을 의미하므로 베델이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약 20년 전 하나님을 만난 곳을 하나님의 집, 그냥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또 야곱은 명명을 했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집이라고 아마 그러한 생각에서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명명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약 20년 후에 야곱은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이번에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라고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을 좀 더 실존적으로 경험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적 신앙과 체험하지 못한 불체험적 신앙인과는 그 신앙의 본질이 같겠지만은 열매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여러분, 이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파고에 따라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섰다가 넘어지고 넘어졌다 일어서고 이런 계속 반복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과거에 비해 더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베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델을 넘어 나에게 실존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엘베델이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가 실존의 엘베델을 만남으로 옛것을 모두 버리고 새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베델에게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엘베델께서는 언제나 오늘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계시고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도 계시고 오늘 일상 가운데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엘베델이 되시도록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현실이 어려움만 보지 않게 하시고 현실 너머에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는 엘베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